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자, 오늘은 성도의 서재로 오늘 김요셉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또 엄청나게 멋진 책들 많이 갖고 오신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어떤 책들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갑자기. 네, 사순절. 네, 그렇죠. 조금 빡세긴 하지만. 네. 네,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뭔가 이제 묵상한 책들도 필요하고 읽어볼 책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책장에서 봐도 네. 어떤 거 골라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책들을 찾아보면서 골라온 책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사순절인데 저도 사순절 관련 묵상집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마다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손에 이렇게 늘 잡히는 책들은 좀 따로 있긴 한데 우리 김요셉 집사님의 손에 우리 픽된 책들 어떤 겁니까? 먼저 네. 이 책입니다. 터치북스에서 나온 무모한 희망이라는 책인데요. 네. 네. 이 책. 저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자, 네. 무모한 희망입니다. 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제로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나누는 사순절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나누는 사순절 묵상이라고요? 네. 멸종 동물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관계냐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동물들이 저희와 같이 살아가는 게 이 지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인데 네. 창조물이잖아요. 네. 사람도 창조하셨고 동물도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소중하고 귀중한데 저희가 잘 보살피라고 하는데 보살피지 않고 다 정복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했지만 충만하라고 했지만 저희만 충만하라는 게 아닌데 타노스가 한번 나오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네네. 네. 무모한 희망. 이 책이 좀 특별한 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 책에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네. 책 자체가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각 동물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판화를 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아. 여기 보면은 이게 오랑우탄인데 무언가 슬픔을 담겨 있는 눈빛처럼 보이더라고요. 네네. 좀 한편으로는 요즘에 기후 위기 속의 기독교라는 그런 네네. 논쟁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의 어떤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학술 연구나 발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멸종 동식물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들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멸종되어지는 네. 그런 시간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책의 문장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 책에서 표현된 건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멸종 직전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이 책에 기술된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곧 닥칠 죽음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줄이고 거처가 없고 쫓기는 이들이다. 이들이 곧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다. 그러네요.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서 살 늘 문제였잖아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그동안 알고는 있지만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동물인데요. 네. 읽으면서 제가 참 미안한 동물이기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물로 대서양 참다랑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좋아하는 게 참치 김밥 뭐 이런 거 네네. 들어가는 그 친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네. 결국 생각해보면은 모든이라고 하긴 뭐하고 바닷속에서 상당히 최상위 포식자일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작은 미세 플랑크톤이든지 아니면 작은 물고기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먹게 되는 건데 네네. 결국 이 친구들이 없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의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어떤 그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가 생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적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 개체가 늘어나면 안 되는 개체들이 엄청 늘어난 네. 그런 일들 우리들이 많이 보는데 바다에서는 참다랑어라고 불리는 우리가 늘 네. 만나는 참치. 네. 약간 이 친구도 멸종동물에 가까운가요?
네, 이야,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참치를 그만 먹어야 되나요? 오늘부터 좀 적게 먹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어획을 네. 좀 무리하게 해서 막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전 보면 세계 그 참치잡이 선단 1위 뭐 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1위 뭐 나오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편하게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들의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책, 그 정말 멸종의 위기에 있는 이 동식물들을 보면서 또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사순절 의미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희망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네. 대림절을 읽어보기 좋은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순절과 대림절이네요. 네. 자, 이거 이렇게 들어야죠. 네. 네. 사순절과 대림절.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자, 이게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죠. 네. 네. 사순절과 대림절용으로. 자, 사순절에는 무모한 희망을, 대림절에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둘 다 희망 시리즈이긴 하네요. 네네. 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희망이죠. 네. 원서 이름은 와일드 호프입니다. 와일드 호프 2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세상 희망이 먼저 나온 네, 거네요? 세상의 희망이 먼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동물들을 가지고 대림절의 의미를 되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좋아서 무모한 희망이나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무너져가는 동물들을 살펴보자 해서 나온 책인데 국내 번역으로는 얘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절기 때 여러 책들도 많이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동물들 가지고 묵상하는 거는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네.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런데 되게 신선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미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마다 오잖아요. 해마다 맞습니다. 절기 올 때 다음번 절기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조사님 다음 책 또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책이 네. 있을까요? 다음 책으로는요. 네. 이제 도서출판 학영에서 나온 광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광야의 의미. 네. 사실 광야는 너무 책들 많이 광야에 관한 책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이 뭐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이 책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일단 의미 시리즈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같은 출판사에 같은 저자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다 주셔보세요. 자, 네네네네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이게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 이번에 말씀드린 광야의 의미, 그리고 일상의 의미. 다 같은 저자시네요. 네네. 폴라 구덕. 네. 출판사에서 말씀하기를 차세대 톰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톰라이트를 아십니까? 뭐 약간 그런 책들 많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톰라이트, 네, 리고렌과 또 톰라이트 또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우리 또 누구시죠? 유명한 팀 켈러. 네, 팀 켈러 목사님. 네, 우리가 좀 몇 명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네. 네. 왜 차세대 톰라이트라고 불리냐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학자이기도 하시는데 네. 이제 아카데믹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잘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설명을 해서 더 차세대 톰라이트라 불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네네. 그 집사님 광야의 의미 책 제목이 이런데요. 이거 어떤 책인가요? 일단 광야의 의미니까 광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건 처음부터 사순절과 제자도인데요. 네네네. 자, 광야의 의미가 이제 광야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왜 사순절이냐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서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네. 광야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사실 광야하면 지금까지 하면 고통과 어려움, 시험, 또 많은 어떤 그 과정, 연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광야의 의미로 우리에게 좀 각인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광야를 저는 떠올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느낌, 황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묵상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군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더라고요.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도 겹쳐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겹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순절이 40일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광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요. 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고 다녔었죠. 네네. 그 40년 동안 거기 안에 갇혀있던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실제로 살아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의미는 그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그 광야 기간 40일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 나가셨던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본문으로. 네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광야의 시험들, 광야에서 배우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이 책이 누가 보면 좋을까 하면은 목사님들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만을 위한 책은 전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 분이 여기 책의 서두에서 다루고 계시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네. 이제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면서 묵상하면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께서 보셨을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책은 또 한데 40일이니까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면 네. 왠지 묵상 내용이 40개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몇 개인가요? 34개의 묵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뭐 중간에 빠져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교단이나 교회별로 이제 좀 다르니까. 사순절 기간 중에서 주일을 사순절 기간 포함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편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일부러 줄여놨다고 하시더라고요. 64, 24 그리고 나머지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중요한 거는요. 네. 사순절 기간에 또 읽을 만한 책이라고 지금 네네.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무모한 희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동물들을 네. 통해서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만약에 묵상을 했다면 이거는 그러면 어떤 쪽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광야 자체가 갖는 이제 황량함의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웠던 말씀들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받으시고 그래도 시험 받으시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자체가 바로 제자도에 이어진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광야와 제자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때 우리가 많이 좀 봤던 책 중에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네. 제자와 팬은 좀 다르잖아요. 네. 내가 마음에 들면 팬처럼 쫓아다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리와 또 본질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제자이고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광야의 의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이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 책이 네. 뭐 사순절을 때문에 나온 책은 아니죠? 이 책이 혹시 사순절에 이렇게 좀 많이 읽으셨으면 하는 책인가요? 제가 볼 때는 꼭 사순절이 아니어도 이 책을 충분히 읽고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책처럼 무모한 희망도 동물을 가지고 사순절에 묵상할 수 있지만 맞아요. 꼭 사순절이 아니라 맞아요. 평상시에도 아니면 이제 생명주간을 갖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에 맞춰서 동식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만들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주제를 묵상을 하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기 때문에 인생이 광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순절이 곧 지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의미는 없는가? 이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가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하늘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해야 되는 그런 광야의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사님이 꼭 사순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거,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묵상집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본문만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글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책은 이제 친절한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각 시작 부분에서 이제 뭐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사순절이 아니라 이제 광야 시험 받는 그 내용들이 있으면은 어떠한 부분이 좀 다루고 시작을 해요. 약간 서론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있구나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오호.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묵상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이해가 없어도 이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배경과 어떤 그런 환경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니까요. 보시기가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 볼 때는 꼭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어도 일반 성도님들도 접하시기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럼 다른 시리즈도 소개해 주세요. 네. 광야는 이제 그렇다 치면 네, 광야는 40일을 본다 치면 네. 이제 부활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네. 부활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시작됐나요, 목사님? 부활주의 시작 뭐가 시작되죠?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 퍼져 있는 약간 그런- 퍼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나요? 이제 각 전도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네네. 복음 전해야죠. 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맞지. 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 그 이야기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령님 오시기까지의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부활의 의미. 그러면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 사전에 안 하셨는데 지금 묵상집 시리즈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묵상집이에요. 우리 네. 묵상이 우리가 부족했나 봐요. 자, 아이. 부활 자, 이거는 사순절. 네. 자, 이거는 부활절 이후에 묵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네. 집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대림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그러면 아까 이거 세상의 희망하고 같은 친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묵상집 열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이, 네, 기다림의 의미. 그러면 이 기다림이 끝났어요. 오셨어. 네. 그리고 다음인가요? 교회력과 친하지 않은 교단 및 교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지키는 게 부활절 있고 성탄절 있고 그리고 성령감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 날들 뭐 주일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제 비어있는 공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주일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사회에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주 5일이라 네네, 월화수목금이죠. 월화수목금인데요. 5일간의 네. 일상 동안의 일상의 묵상을 도와주는 일상 묵상집이네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 교회력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의미 시리즈였는데요. 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광야의 의미는 이제 사순절 관련돼서 한번 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 아니어도 네, 네.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끝나고 나서 부활 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 부활의 의미, 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 자, 그리고 이제 대림절. 네. 오늘 벌써 이제 대림절을 3월인데 이제 대림절을 네. 준비해야겠네요. 네, 기다림의 의미, 대림절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절기를 다 빼고 나서 우리 정말 남은 월화수목금 평상시 일상에 묵상하는 일상의 의미 이 책인데 이렇게 폴라부더라는 누구의 후계자라고요? 차세대 톰 라이트로 불린다는 네, 차세대 톰 라이트로 불린다는 폴라부더. 저는 읽어보진 않아서 오늘 이제 집사님 말씀 들었는데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묵상집 픽을 받을 수 있는지 읽어보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원픽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